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진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옮겨왔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어요. 지금은 이곳을 동유럽 지역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마케도냐 지역도 매우 강대한 그런 지역이었고 나라였어요. 지금은 동유럽권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또 서유럽과는 다르게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방문해 보고 싶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또 매우 기뻐하고 칭찬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몸을 피하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서신을 가지고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권면,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리의 말씀, 이 소망을 가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사실 이 말씀은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들 속에 역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크게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또 신앙하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고 자신의 직분이 또 교회 집사, 장로 되어줄 수가 있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사모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미 알았다, 얻었다 하지 않고 더 알고 얻고 깨닫고 사모하노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신사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매우 칭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뿌리가 깊지가 않잖아요. 오직 예수로 교회도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뿌리도 이 뿌리라는 것이 사실 기도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히 내려가고 충분히 채워져야 어둠이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여서 사단 마귀의 세력들 주변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교회를 흔들 때에 교회가 견뎌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귀한 진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진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하였어요.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인이 깨닫고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귀한 복음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방인들이라고도 다 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사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고 돌멩이로 때리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큰 은혜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백성이 되어진 것, 구별되어진 것,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 그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기뻐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속에서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막 내 영혼이 자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사실 반대말은 염려와 두려움일 수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을 잘 가르쳐주는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피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성경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속에서 막 성령께서 기쁨이 샘솟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잡고 있고 스테반 집사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스테반 집사님의 그 속에서는 성령의 기쁨이, 감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아침에 함께 상고한 초월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재받기 때문에 사실 이 벽 뒤를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그 환경들을 어떻게 초월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습니까? 구속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았다, 얻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고 쇠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믿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더 깨달아져야 돼요. 더 깨달아져야 돼요. 감격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복음이 더 신령하게, 더 힘있게 증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높은데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신령한 진리를 많이 깨닫는 분이에요.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해줘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한마디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한마디에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져서 오직 예수로 교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요,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ay without ceas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 그만두지 말라, 멈추지 말라, 멈춤이 없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라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슷한 언어들이 영어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요. stop도 있고요, ending도 있고요, 또 halting도 있고요, terminating도 있고, discounting도 있고, discontinuing도 있고, quitting도 있고, 또 suspension이라고 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하는 일을, 쉬는 일을 멈추지 말라. 어떤 이유가 되든지 중단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라. 골로새서 4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형편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자신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이제 디모데가 또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고하심, 살펴주심, 보살피심이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또 핍박 고난 속에서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두려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여야 돼요. 주님께 또 우리 구할 바를 깨닫고 간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가장 여러 의미가 있어요. 기도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요즘에 많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목도하여야 되고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범죄 타락한 우리들은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들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여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떠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증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전쟁도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에는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의 도움을 구하였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진리?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설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도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정말 엄청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 육체의 습성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이죠. 이 죄의 습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육체를 잘 타일러서 기도하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큰 구원의 경험을 하였어요. 애굽 군사들이 멸망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죄의 습성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애굽 생활에서 온 거예요. 400년 종살이 하면서 몸에 가지고 있는 의심,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불평과 원망, 항상 이 죄의 습성들, 400년 종살이 하면서 몸에 완전히 배겨버린 이 죄의 습성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게을러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려 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죄의 습성들을 우리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힘써야 되는데, 감사는요 정말 성도의 완전한 무기와 같습니다. 원수의 세력들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체질을 새롭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숙자를 정말 평생토록 목욕 한번 하기가 힘든 이 노숙자, 더러운 옷을 입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아주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집으로 데려와 깨끗이 씻기고 면도와 이발을 시키고 새 옷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함께 살 수 있으니까 못 삽니까? 못 살더라고요.
자신은 깨끗한 것이 불편한 거예요. 깨끗한 이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숙자로 돌아가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 소설에도 거지와 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지는 한 번쯤은 나도 저 왕자처럼 왕궁에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서 놀랍게도 왕자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의 그 행실들,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 행실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도망쳐 나와 다시 거지의 생활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육체는 너무 괴로워요. 육체는 자기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마음대로 죄 짓고 싶고 세상으로 살고 싶은 이 죄의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주께 드려지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몸으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육체를 타일러서 주께로 인도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고 다시 죄의 길로 가고 마귀의 종으로 가고 구원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묘하잖아요. 사람들이 간사합니다. 두 마음을 가져요. 구원도 받고 싶고 놀고도 싶어요. 은혜도 받고 싶고 놀고도 싶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은혜 받고 싶은 이 악한 생각을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놀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요, 두 마음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싶을 때 은혜 받고. 이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죠. 그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육적인 거.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육을 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은혜가 약해지면 육체가 마땅히 강해지니까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서 또 육체를 주께로 다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그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할 때에 그걸 다스려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습관들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풀무는 은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금을 연단하죠? 맞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아무튼 연단을 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 속에 들어가요. 그죠? 몇 번을 들어갔다 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 성품, 인격에 나와서 만지면 누가 나와야 돼요? 태연 형제를 내가 만졌어. 정신 차려. 때리면 뭐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나를 건들면 나를 화나게 했어? 예수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사람만 가득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사람이 많은데 그 안에 예수님만 계셔요. 예수님만, 다 예수님만. 얼마나 사랑이 넘쳐나겠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내 삶에 나는 없어져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타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복된 교회다.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님께만 영광,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예수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오직 예수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은 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더 많은 감사를 찾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힘써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도록 합시다. 셋째, 지금도 흐르고 있는 주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아서 더 많이 감사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또는 물질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더 힘써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